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로.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정말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신의 존재가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매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이해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과연 삶에서 손해도 보시고 또 피해도 보시고 억울함도 당하고 삶의 목표도 달라져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신다며요. 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 그게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오랜 시간 투자하게 되면요, 보통 달인의 경지에 오른다고 합니다. 달인,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스웨덴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탁월한 경지에 오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몇 시간을 투자하면요? 1만 시간.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이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서 10년만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소위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어렵게 배웠고 또 영어를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영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여러분 영어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내 자신이 없어요 항상. 이 방식이 잘못된 건지. 아무튼 영어 하면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유학파들 빼놓고. 그러나 이 논리를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완전히 여러분 영어가 능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조종사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 베테랑인지 아닌지를 적용하게 되냐면 바로 몇 시간 동안 비행 경력이 있느냐, 비행 시간이 몇 시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베테랑이냐 아니나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것이 무조건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젠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을 인정해 줘요. 인정해 줍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가 되면 직분도 교회에서 주어지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도 맡게 돼요.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지내다 보면 십자가와 별로 상관없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죠. 이제 무관심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신앙생활이라도 하는 것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의도를 몰랐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백성들은 주어진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당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대표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의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 없겠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잘못되지 않은 일인지 확인할 바가 없어요. 정답이 없으면 오답이 없게 됩니다. 관역이 없으면 명중도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삶의 정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율법주의자들은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했죠. 그러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 근데 안 되는데 여러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율법은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즉 죄를 지었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죽어야만 했어요. 즉 죽음으로 죄를 갚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뿐이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멸망뿐이에요.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인간 대신에 죽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 이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고 말이죠.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할 율법의 요구, 즉 우리가 지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100%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는 이제 온전하게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무엇이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믿음.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행함, 그러나 죄인으로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지만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율법의 행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이행 칭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이신 칭의가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2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한 구절, 우리 계속 2장 16절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2장 16절에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수제자였던 게바, 즉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최고예요. 바울보다도. 근데 이 2장 16절 위에 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질책해요.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기독교사에 있어서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또 교리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능할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수제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그건 인정했어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핍박했던 분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바울 서신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사도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꼭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만큼 사도권 공격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영향력 면에서는요, 이 베드로랑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수지자인 베드로가 훨씬 영향력이 컸죠. 그런데 바울이 개발을 질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들이닥치자 그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함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와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모세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들과 식사를 엄격히 금지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한마디로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결국 이런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은 여파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바나바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를 따라서 위선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이 베드로를 닮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머리로는 당연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했겠죠.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만 몸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대로 이방인으로서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방인들도 자신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그 광경을 보게 되므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역시나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집에 가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을 때 그 동일한 성령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역시 나와 동일한 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몸은 따르고 있지 않았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부정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직접 받았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뵀습니다. 당연히 그는 유대적인 사고에서 유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다소 무례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온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지키고자 그리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신칭의를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면
나머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단호하게 이신층의 교리를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장 16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자라면요,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떠합니까?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십자가 이야기는 진부한 이야기로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십자가 없이도 소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자들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진리인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그동안 대대로 가지고 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2000년 기독교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2000년 기독교사에 이것이 계속 여러분 싸워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 20절이에요. 중요한 고백이기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해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그 신앙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나와의 사이에 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은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인정은 해요. 이게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삶에서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나 누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누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아담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대표성을 띤 아담이기에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이어져 와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담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책임이 무척 크죠. 따라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가치, 나도 십자가 같이 못 박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관심한 신자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꼭 새기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외톨이 신세였지만 그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믿어져요. 근데 그게 나의 사건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그러기 때문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란 거예요. 다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된 나로 인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소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게 되면 이젠 내 삶의 소유권이 그리스도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소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할 일은 주님께 내 삶의 전반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육체를 입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육체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의 전반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을 때 벌어지는 변화예요.
못 박지 못하면요, 신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들은 결코 주님께 내 삶의 전반을 맡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굉장히 피곤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려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나 자신도 못 박히게 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아직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나 자신도 온전히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밤 십자가를 통과하시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과하시려면 바로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나를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구 자체를 주님 앞에서 감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가리는 것이죠.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혈기가 여러분 왜 나오게 돼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내가 덜 죽은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3대째 믿는 가정, 목회자, 또 신학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매일매일 이 두더지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두더지를 여러분 때려잡듯이, 여러분 두더지 여러분 때려잡는 거 많이 해보셨죠? 때려잡듯이 내 욕구와 욕망을 때려잡아야 하는 거예요. 혈기가 살아있잖아요. 나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잖아요. 내가 섭섭병에 걸려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세계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 여러분 옳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건 바로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 주님도 죽으셨는데 우리 자신도 죽일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혈기와 내 자아와 내 욕구와 욕망을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떨쳐버리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나 자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